오늘 저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와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와 복음 전파.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감사는 복음 전파의 기초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또한 성경은 성숙해진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야 될 것이 바로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돌을 옮겨 놓으시고 이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이미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표현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외에는 다른 것은 알기로 작정하지도 않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을 한번 예의주시해서 들어보십시오.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높였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쓴 메시지 중에서 감사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도 가만히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뭐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신앙의 성숙을 불러일으켜서 복음 전파, 선교 사역을 더 용이하게 하고요. 큰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어떻게 했어요? 풍성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도 바울은 더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알아가고 더욱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낮아질 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다 할 때는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분께 참된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감사가 복음 전파의 기초가 되는데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는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말씀 주신 걸 감사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단 한마디라도 아니 한 단어라도 내 영혼을 휘감는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 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표하는가? 그 표현하는 방법이 한번 따라볼까요? 찬양입니다.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찬양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임재를 통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기도합니다. 안수합니다. 병자들이 치유됩니다. 그때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와 작별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가서 앉으시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감사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 기도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이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목사님 감사기도 많이 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 위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복음 전파의 기초가 되는데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에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니라. 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가치관이 틀립니다. 바라보는 곳이 틀립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복을 빌어줄 때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고요, 복을 이어받게 해준다는, 즉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축복 전달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복음 전파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일상에 감사하십시오. 조그만 것에 감사하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10,000명, 10만 명, 20만 명 목회하는 거, 그거 중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큰 열매가 아니라 작은 것에 감사하고요, 작은 기적을 하나님께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자꾸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단어 표현이 많이 나와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울의 권세를 네가 차지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 일상에서도 감사하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작.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고 간증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하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모든 자들에게 뭐가 되어 본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보고 남편이 배운다라는 것, 아내가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본이 되어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대로 끝나지 않고 이 감사의 은혜가 자손 만대로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마지막 절은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또 무엇을 하든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 감사가 일파만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감사를 보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성도님들이 감사를 한다고 갑자기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도 감사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우리 자신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감사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 제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감사가 스물스물 없어지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없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있는 것에 자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으로 감사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